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은 봄날 주일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주님께서 오늘 꼭 들려주실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또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형제끼리 미워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또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고 또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고 또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며 사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작은 오해 때문에 친구끼리 갈라서고 또 이웃끼리 고개를 돌립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혈육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처럼 전쟁의 역사입니다. 문명이 충돌하고 인종끼리 충돌하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충돌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도 정말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랑하기 어렵고 남한과 북한이 또 사랑하기 어렵고 또 지금 전쟁 중인 아랍과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 파괴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입니다.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같은 환경에 살아도 우리는 지옥을 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넘어서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잘해보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이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의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도 익히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 이야기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오늘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동기가 아주 불순하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본의 아니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공부해서 따는 학위처럼 자기가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따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자기가 그만큼 선한 일을 해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노력으로 쟁취할 수 없느냐? 우리가 지은 죄값은 돈으로 따지면 수백만억 원어치의 데미지를 하나님께 끼친 건데 그걸 우리가 알바해서 몇천 원 모아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끝에 26절 끝에 어떻게 읽느냐?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교만과 선입견에 가득 찬 눈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은혜에 잠긴 눈으로, 겸손의 눈으로, 순종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주님의 말의 뜻을 모른 채 이 율법학자는 자기가 전공이 율법이니까 아주 신나서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27절에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기 전공 분야니까 신나게 대답하죠. 그래서 정답을 얘기했으니까 칭찬받겠지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말은 잘하네. 그대로 가서 행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학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전곡을 찔리니까 이 율법학자 자존심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두 번째 질문을 주님께 또 던졌습니다. 29절인데요.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자, 아까는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번 합니다. 두 번 다 동기가 불순하죠. 옳게 보이려고 라는 말은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나는 이 정도면 꽤 잘 살고 있어, 이걸 가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이걸 물어본 겁니다. 또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버렸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군가를 보고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사실 이게 세상의 사람이죠. 먼저 그 사랑할 사람이 사랑할 만한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학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친구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은 좀 있는지, 내가 좀 같이 어울려 다녀도 격이 떨어지진 않을지, 사귀어 두면 나한테 앞으로 유익이 될지, 이걸 다 재보고 사랑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야, 허접한 애들하고 놀지 마.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놀아야 돼. 대한민국에서는 학연 지연이 최고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사랑의 한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딱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히 율법상 사랑할 이웃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고 이방인들은 제외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세리와 창기들, 병자들, 또 가난한 자들을 다 제외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이웃 사랑은 그걸 다 제외한 자기들의 격에 맞는 유대인들끼리 사랑하겠다. 그거 정도는 나도 잘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무지한 질문에 자신의 조건부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드러낸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우문 현답을 하신 것이죠. 잘 아시지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한 어리석고 무책임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도시고 여리고는 해수면에서도 260m 아래에 있는 저지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골짜기도 많고 사방에 강도들이 매복해 있다가 수시로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공격해서 강도질하는 그런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강도 살인이 많았기 때문에 피의 길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길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서 다니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 여행자는 혼자 다니다가 강도를 맞은 겁니다. 화를 좀 자초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자기가 힘이 있다고 또 바쁘다고 아무 생각 없이 조급하고 오만하게 걸어가다가 인생에서 정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강도들은 이 사람을 공격해서 물건과 돈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옷까지 벗기고 거기 죽을 만큼 때려서 노상에 방치해 둔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조금만 이제 몇 시간만 그대로 두면 그냥 숨이 끊어질 거였는데 마침 그 길을 두 사람이 차례로 지나갔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둘 다 공통점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존경받는 저 같은 교육자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항존직 분들이셨겠죠. 그 정도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율법도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먼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못 본 게 아닙니다. 보고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거죠. 시간이 계속 지체돼서 강도당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쁜 놈의 삐들이 있나 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빠서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교회 일은 전부 다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였고 여리고는 휴양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면 뭐 선교하러 가겠습니까?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쉬러 간 거죠. 그러니까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죠. 오히려 이런 추리가 더 맞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워낙 강도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강도당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아직도 강도들이 옆에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그 당시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구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자기 몸이 피 묻고 또 옷 더러워지고 이 사람 인근 여관까지 데려가려면 말에 또 실어야 되고 그럼 자기는 걸어야 되고 그러면 모든 일정이 망가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은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죠. 이들의 믿음은 실천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아는 건 많았지만 행하지 못한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도피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장 자기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강도당해 죽어가는 사람을 봤으면서도 피해버렸죠. 그러나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역자들로서 그 강도당한 사람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거를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교회 일은 많이 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천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주변에 강도들이 있는데도 불편을 감수하고 몸에 피를 묻히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건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살아있을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여유가 있어서 어떤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나면 이웃을 향해서 손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일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돌아서 버린 거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입니다. 은혜가 없는 강팍한 마음으로 보니까 피하여 지나가게 되죠. 우리가 강도질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도당한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하여 지나간다. 메마른 영성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피하여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강도당한 사람에게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 말에 태우고 여관까지 갔습니다. 자기는 걸었다는 얘기겠죠. 이 지역 낮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불같이 덥습니다. 겉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서 땀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전혀 모르는 이웃인데 당장 죽을 뻔한 걸 살려서 자기 일정 펑크 내면서 여관에 데려다 놓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경과가 괜찮은지 보기 위해서 그날 밤에 거기서 묵고 이튿날 떠나면서도 여관 주인한테 적지 않은 돈으로 치료비를 줍니다. 2데나리온이었죠. 그 당시에 한 2주에서 4주 숙박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주겠다. 정말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고 안 해도 될 그런 수고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그때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야기 자체로 충격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임 민족 혈통의 중요성을 신성시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에 대거 아수르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피를 섞은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 버렸지만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아닌데도 다른 유대인들은 피가 더럽혀진 이방인과 같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고 보면 침을 뱉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유대인이 강도를 맞아서 다쳤다면 피해자인 사마리안 사람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지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대중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폭 피해자들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나를 그토록 멸시하고 경멸하고 괴롭힌 사람이 길에 누군가한테 얻어맞아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래, 하늘도 무심치 않으시지 그러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보다 훌륭하냐? 어떻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을 선한 주인공으로 등장시킬 수 있는가? 이 사실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강도당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도와준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했어도 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돌려도 그 당시 현실에 입각해 볼 때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도 다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유대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쉬지 않고 역질문을 던지시죠.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나 답은 분명했지만 율법학자는 차마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상의 설정이지만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해온 사마리아인이 이런 훌륭한 일을 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래?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너도 그 사람 따라하면 되겠다. 여러분, 율법학자는 계속해서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한테 질문했는데 그때마다 자꾸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그가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보고 나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내 이웃의 자격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는 질문의 방향성 자체가 틀린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잖아. 너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시지 않냐. 네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사랑해 주셨는데 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놓고 너는 왜 이웃을 가려서 사랑하겠다는 거냐. 참된 이웃이란 사람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지 마라. 너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너를 사랑해 줬듯이 상대가 누구든 그가 필요할 때 너는 가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것이다. 아무리 원수 관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비유에서 두 가지 큰 상징적인 메시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인생이 투영되죠. 사실 사마리아인이 한 일은 현실로 보기에는 너무 파격적입니다. 자기를 경멸하던 유대인을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맡기면서 보살펴 주라고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모두 무모하게 혼자 잘난 척 인생길을 가다가 강도당한 여행자와 같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까불다가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 이리 쳐이고 저리 찢겨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쓰러져 죽어가는 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 인과응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와 주셨죠.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던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도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였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에게 유일한 구세주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도 선한 목자가 되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해 못할 사랑을 보면서 하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지독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그쯤 되면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학폭을 당해도 우리가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자라면서부터 짐승 취급을 당해왔으니까 얼마나 미움이 많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속에 증오와 한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멀쩡한 유대인이라고 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돌로 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강도 맞아 상처 입고 죽어가는 유대인을 어떻게 형제처럼 치료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상처를 극복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극복되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힘이 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와서 하는 것이지 내가 좀 착하고 따뜻한 성품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깊이 체험할 때 흘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몸을 움직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하는 도중에 처음에는 주저함과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도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친 사람이 유대인인 걸 보고 나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났겠죠. 내가 이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자기 동족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사람 돕다가 자기 일정이 다 망가지고 피범벅이 된 이 사람을 돕다가 자기 업도 피범벅이 되고, 말에 싣고 어떻게 여관이나 병원에 가려면 자기는 걸어야 되고, 이 모든 게 막 생각났을 텐데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주저함을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우리 다 성자는 아닙니다. 남 도우려 할 때 나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 물론 다 듭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걸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날 아침 길을 떠나면서 오늘 내가 좋은 일 한번 해야지, 그런 거 떠난 거 아닙니다. 오늘은 선행하는 날이야, 누가 좀 강도당해서 누워 있어야 될 텐데, 이러고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커피 마시고 아침 먹고 자기 평소 루틴대로 가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겁니다. 앞서 지나간 다른 두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이 생겼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른 눈으로 상황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사건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툭 터지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적으로 착하고 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고처럼 툭 생겼을 때 성령의 사람은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강구와 앞서 목사님께서 또 강구를 하셔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사회경조부에서 사랑의 나눔 그 사회봉사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코로나 전에 환경봉사부 환경개선팀이라는 이름으로 봉사사역을 해오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끊어졌다가 사회공조부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작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이 집고치기 봉사를 하면서 이 우연히 딱 닥친 일이었다는 거죠. 홀몸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보니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제습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반지하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조금은 압니다. 곰팡이와 습기로 인해서 없던 비염이 생겨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 정도로 이 주거 환경의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건강과도 연결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고치기 봉사팀도 사역 현장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외면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보고자 이번 이 사랑의 나눔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후원 작장을 받게 되고 또 모인 후원은 이 구청과 복지관을 통해서 꼭 필요한 홀몸 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드시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 대당 그런 금액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누군가에는 큰 위로와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응감교회가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십니다. 따뜻한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눈뜬 맹인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여야 할 건 보지 못하고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눈앞에도 상처 입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피해서 가는 거죠.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인이 되게 주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게 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이런 작은 일을 할 때 티내지 말고 할 때는 확실하게 온 재능과 마음을 다해서 확실하게 도와주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우면 하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가 눈뜨고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인에게 강도당한 자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 눈앞에 어떤 걸 보게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어떤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가 행동할 때입니다. 기도 응답이 돼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행동하기 싫어서 도피하느라고 기도해버리고 좋은 말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좀 피곤하고 지치고 티 안 난다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가 이 순간에 저 사람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됐으면 좋겠구나. 네가 나에게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응암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는 눈뜬 장님처럼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토록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도당해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